우리 여러분 곧바로 말씀을 보죠.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평생 마음에 기억하면서 새기면서 붙들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정릉 감리교회라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어느 정도라도 알려진 교회인데 정릉 감리교회에 그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이야기예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어떤 한 성도님이 집사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되게 떨렸나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성껏 기도문을 준비하고 일찌감치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돼서 강단에 이 집사님이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조명이 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당이 깜깜해지니까 기도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진땀을 흘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맨 앞자리에 있던 어떤 한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맞죠.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기도를 마치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이렇게 기도를 그 집사님이 마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간절히를 간신히. 여러분 웃기네요, 그렇죠? 나도 웃길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도 여러분 어려워서 간신히 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이긴 한데요. 성도들 중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를 간신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확히 또 말하면 기도가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간신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성경은요. 반드시 항상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간신히 하는 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간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수요중보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쵸 정말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이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항상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그런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저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들 기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기복 있는 걸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게 믿음이 좋다. 주님과 동행 잘한다.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한결같은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신앙이 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 하냐는 거. 기복이 심하고 막
예배 잘 들었다 안 들었다, 기도 잘했다 안 했다, 말씀 읽다 안 했다, 뭐 사랑했다 안 했다, 전도했다 안 했다. 그건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흔들리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성숙한 신앙, 견고한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사랑도 한결같이 늘 하고, 전도도 한결같이 하고, 기도도 한결같이 하고, 말씀도 한결같이 꾸준히 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한결같이 잘할 수 있는 주님이 주는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알을 게 뭐냐면, 바울이 18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이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도를 두 단어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단어가 있고 간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우리가 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한마디 두 가지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게 헬라 언어로 프로시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구하고 받는 요걸로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자리 정해서 앉아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도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식당에서라든가 이렇게 뭐 할 때도 주님, 오늘 요리를 잘 만들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렇게 음식이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리고 주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조윤사님 그 아드님 장례 치르면서 어제 감사하게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날씨 보면서 주님, 날씨가 참 좋네요. 여러분, 이런 게 다 기도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의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간구는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로 데시스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균형되어 있습니다. 치우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이게 자칫하면 극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게 어떤 게 성숙한 신앙이냐?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거,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고 읽기 좋아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기도가 많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은 병듭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하시고, 간구도 주님께 내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고. 근데 진짜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극단으로 치우친 분들이 있다도요. 대표적인 경우,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잖아요. 구하고 받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이렇게 좀 소외시하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기도는 또 주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마치 주님께 구하는 것을 어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걸 생각하고, 뭐 간구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세속적인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한 거 구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해요. 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늘 최소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로서의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균형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네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다가 이제 또 마치 간구할 것이 생겨요. 그럼 주님, 저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구해.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의 딸이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는 거, 기도와 간구.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기도를 간신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항상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공동 번역이 여러분들 좀 쉽게 잘 번역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든 간구하는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어떠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막 쥐어짜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님,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한다,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 저도 정직히 고백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만 구하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를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막 뜨거워지면 기도가 잘 되는 거고, 막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차분한 가운데 막 뜨겁게 올라오지 않아요. 뭐 필이 안 온다나?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고 귀한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먼저 도와주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특별히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뭐죠? 여러분 교제라는 얘기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제가 이래요 이래저래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이 또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하는 기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구하는 기도 있죠.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신 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전에
굉장히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갔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러 하는데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안 터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든 문제 만나면 눌려가지고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도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능력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인데, 부르짖는 기도도 여러분들 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눌려요. 답답해요. 성령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계속 나아가잖아요.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뭐 지금은 여러분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 아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 때문에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이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기도의 문이 더 닫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님, 제가 이 문제, 이 기도 제목에 눌리고 이것이 워낙에 불가능해 보이고, 성령님, 제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기도 응답의 선물을 받았어요. 뭔지는 묻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문이 항상 열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면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면 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고요, 또 하나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이 눈물을 주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요, 이거 강력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하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올 때, 히스기야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시편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요,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거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구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눈물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 말할 수 없는 탄식, 눈물이 바로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면 주님의 탄식 같은 마음이 임하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 수요중보 기도회가 굉장히 소중해요.
수요중보기가 너무 소중해. 이런 제 마음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수요중보기도 그냥 없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참 너무도 마음 아픈 말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수요중보기도회가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눈물 없이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조금은 좀 밋밋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임하고 눈물이 이렇게 나요.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 붙잡으면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을 보장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든 성령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번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시작. 기도와 그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읽을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18절에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정확히 번역이 되는데 새번역 성경이 이거를 잘 옮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합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여러분 끝까지 참으면서 이 말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까지 끝까지 참으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쓰임받으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포기가 없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뜻 이거 이루는 걸로 포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기도를 포기하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으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경험해봤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좀 아프세요. 심각하게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저 위해서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저 안 낫잖아요. 저 목사님께 죄송해요. 그냥 제 기도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속상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 목사님 저는 솔직히 기도 포기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벌써 몇 년째예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혹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답해 드렸어요. 성도님, 저도 성도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하면 여전히 성령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거 하나님의 뜻인 거 저는 확신해요. 왜요? 만약에 제가 기도했다면 저도 성도님처럼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이라도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마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기도 응답이에요. 사실 최근에 받은 이 기도 응답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나의 이런 기도조차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기도조차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그 경험 하잖아.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달을 기도해도, 두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마음 깊이 나누는 분에게 나누면 안 돼요, 그건.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만 구하면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그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매일 성경 묵상하다가 딱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이제 때가 됐다, 이런 마음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대신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 응답될 때까지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제 간단히 나누자. 그 기도하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성도님들, 이제 요걸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18절 19절에서 두 대상을 말해요. 18절에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는 가장 지금 연약한 건데 있는 분이 이번에 아들을 떠나보낸 조윤숙 집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잖아요.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솔직히 성도님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요, 말씀의 부흥이 임하면 결국엔 부흥은 임하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저 이제부터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우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다스리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하고 기도가 막혀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이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기도의 문이 이 시간 활짝 열려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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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 정말 나의 기도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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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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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주님의 눈물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성령님 도우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내력으로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님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소서. 오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 기도를 이기적인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조연수 어머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조연수 사님 한 분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게요. 어제 저와 우리 신경희 목사님, 우리 장지까지 우리 조연수 그 어머님이랑 유족들이랑 같이 장지를 다녀왔는데 정말 사랑하는 그 이병정 아드님이 정말 어머니에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연수 집사님이 저에게 그냥 저를 끌어안고 우시면서 우리 아들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보내냐고 하면서 그냥 우시더라고요. 음식도 못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조연수 집사님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위해서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연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통과 슬픔보다도 주님이 위로와 힘 주시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고난보다 큽니다. 이런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조연수 집사님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면서요, 마음에 묻는다면서요, 그 자식을 묻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조연수 어머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음식도 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연수 어머님을 해서 우리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조연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조연수 어머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그 마음에 묻은 그 어머니의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떠나가게 하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조연수 어머님에게, 조연수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살림을 주셔서 하나님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하소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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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조연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 살림을 주시고 하나님 다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여러분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부흥이 임하면 부흥은 임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에 부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단순히 우리 목사님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무엇보다 말씀 사역을 제일 많이 감당하는 정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제가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영근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완 선교사님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정말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러시기보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 또한 잘 신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전영구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 이완성 교사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신실하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도 우리들의 힘과 노력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사역자들 하나님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 가운데 매일 성경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생명같이 여기고, 목회자들, 성도들, 아이들까지 매일 성경 묵상 정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평신도 임원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주제가 하나됨입니다.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도 하나 되고, 관계적으로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역적으로도 하나 되는 그런 하나 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 매일 성경 묵상의 부흥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평신도 리더 세미나 하나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어서,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명줄로 여기며 매일 성경 묵상을 반드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리소서. 또한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날 평신도 리더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하나님 다 같이 모여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적으로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사역적으로도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에 우리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기도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 그 비상계엄 일로 처음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다가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기도하는 분들도 또 약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요,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속히 정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 국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 대통령 비상계엄 일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사 우리나라 가운데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정치가 속히 안정이 되게 하소서. 경제가 안정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소서. 그래서 국민의 삶이 안정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제 30분 동안 12시까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요한 한문 기도문 그리고 여러분 환우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30분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12시에 여러분들이 전도 이렇게 하기 위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